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어제 제가 광고했다시피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이라고 경험해 본 그런 날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은 이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번뜩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마음속에 정말 이 머릿속에 그리고 또 내 주변 가운데서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 나름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 출신인데 이 도시에는 꺼지지 않잖아요. 불빛이 조금이라도 다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 양양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진짜 저녁에 불을 딱 끄고 나니까 집에 있는 불을 딱 끄고 그 방에 있는 이 전기불을 끄고 나니까 진짜 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칠흑같이 검다는 것이 이거구나. 눈앞에 뭘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둡더라고요. 이러한 어둠이 단지 그냥 불빛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 시편 3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이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위가 모두 몰락되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몰골로 도망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 인생의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우리 함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편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급하게 도망치는 다윗의 그러한 현존과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사무엘하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이 자기 아들이 무서웠으며 그리고 얼마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면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주변 사람들한테 다윗이 계속 외치는 말은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의연하게 이 골리앗 앞에서 어린 10대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의연하게 야 너는 껌이야 하나님 앞에서 껌이야 하면서 물맷돌 이 차돌 2개를 조그마한 돌멩이 이 2개를 돌려가지고 다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의연하고 그리고 담대했던 어린 다윗은 간다운데 사라져버리고요. 여기 지금 노쇠한 다윗 그리고 모든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도망가야 돼. 우리 큰일 났어. 도망가야 돼. 도대체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유약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비굴해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고 백성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전설 속의 왕으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성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곳에서 고립되어서 왕의 권리와 그리고 그 능력만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왕 옆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그 집어 먹으려고 하는 가문이설과 그리고 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와 달리 압살롬은요, 적극적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몰래 성문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압살롬은 이렇게 4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오는 억울한 시민들의, 억울한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 안에, 왕궁 안에 갇혀 있는 왕. 아니, 왕궁 밖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성문 밖으로 나와서 그 서민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그거 공감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압살롬. 누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나요?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과 반대로 다윗과 예루살렘의 최고위층의 신하들,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지어서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요.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하찮은 무리들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별것 없는 하찮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해결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되게 우스워 보였겠죠. 자기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전설 속의 다윗 왕은요, 골리앗을 단 2개의 돌멩이로 이긴 헛맹랑한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이제 믿을까요?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런데 다윗 왕이 옛날 옛적에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거대한 거인 장군을 무너뜨렸대, 죽였대. 이걸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전설 속에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고, 와, 다윗은 옛날에 대단했대, 이 정도일 뿐이지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인물인 거죠. 압살롬이야말로 진정한 서민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왕 압살롬을 세우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던 왕과 다윗 왕과 귀족들과 신하들은 반란의 세력들이 턱 밑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우리 다 도망가야 돼 라고 주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러한 다윗과 다윗 왕국의 몰락은 정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다윗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결국 죽는 것으로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는 위로하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간에 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다윗의 자녀들이 죽거나 그리고 서로 배신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미 충분히 내 자식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압살롬이 세력을 일으켜서 반역하였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다윗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떠올리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요, 압살롬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랐던 아이도벨이라는, 또 다윗의 모사였기도 한 바로 이 아이도벨이 바로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압살롬에게 시켰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은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로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나와 있던 제가 읽었던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이 메시지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이용하셔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당연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렇게 심각하게 죽였지 않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거야 라고 어떤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이제 갔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압살롬이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둘째로는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길을 꺾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패륜적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금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가정을 파탄시켰던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죄책감, 마음속에서는 그 죄책감을 들어 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아이도벨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길 바랬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이 졸지에 추락한 자신들의 지위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탓하길 바래. 다윗 당신 때문에, 다윗 왕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귀족에서 추락하고 모든 권력에서 다 쫓겨나지 않았냐? 다윗 당신이 지은 그 죄 때문이다 이건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분열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사면초가에 지금 놓였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권력도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죄가, 나의 과거가, 나의 어떤 오류들이 다 들추어지면서 까발려지면서 사람들 앞에 더러운 나의 누추한 모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배신을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은요, 눈물 골짜기였어요.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다윗이 피난했던 그 피난길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요.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으면 신발도 챙겨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도망치는 왕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발도 누구 챙겨주는 법, 제 살 길을 쫓아서 도망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비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은요, 인생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힘을 잃은 노쇠한 왕을 따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린 시절 몸에도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서서 맞서 싸우려 나갔던 그 나약한 소년의 시절,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 소년의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는 그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 그러나 10대였던 그 시절에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아수르의 저 블레셋의 저 이 골리앗과 같은 저 이놈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다윗에게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셨을 때 다윗은 그때 골리앗 앞에 섰었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때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그는 다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제서야 다윗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광야에 있습니다. 밤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다윗은 눈을 감고 자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 5절을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람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에 당황해합니다.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망가야 돼 우리 도망가야 돼 하면서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제일 먼저 도망치던 그 유약한 왕은 언제로 사라지고 사방이 모든 적으로 둘러싸인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인생 최악의 날에 단잠을 자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의아해하죠. 아침이 되자 다윗은 단잠을 잔 사람처럼 꿀잠을 잔 사람처럼 일어나 주변을 경외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놀라지만 그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던 바로 10대의 청년 다윗이 노인 다윗 안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청년 다윗의 심장이 노인 다윗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 최악의 날의 말입니다. 그를 무력하게 만든 것은 그의 나이,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나태하고 무력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간극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가 믿어왔던 경험과 그리고 뛰어난 어떤 사람들, 재물과 권력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유용하고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전적 의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갖추지 못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갖추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끝까지 놓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나를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가 아무개 이름도 없는 누구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 시절에 그 누구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유일하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거리는 결코 멀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가깝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거리가 멀어지면
다른 것에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그것들로 만족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잘 알려진 기독교 영상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고로 죽기 전까지 토론토에 있는 한 기독교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서요,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중증 장애인을 끝까지 돌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예일대와 노틀담 대학과 예일대와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런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애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기의 마지막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가 교수 시절 찾았던 남미의 한 나라, 그 나라에서 그 변두리에 비참하게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우엔이 분쟁 중이었던 이 나라를 찾은 이유는요, 빈민을 찾아 구호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이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그곳에서 목격한 후에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과 먹다 버리는 음식으로 악취가 나는 그 풍요로운 선진국 미국의 거리와, 그런데 그곳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로 들끓으면서 뉴욕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 그 거리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부와 명예와 풍요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었고, 절망과 가난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는 하나님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증 장애인 아담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하는 바로 전적인 의지를 해야만 하는 그 아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현존과 실존을 발견했습니다. 무능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천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최악의 날에 바로 이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과 그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 의지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8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인생 최악의 날을 지날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최악의 날을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떤 재력도, 어떤 능력도, 지식도 아닙니다. 인생 최악을 지날 때, 그 날을 지날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최악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최악이고 바닥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그 간극과 거리를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